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더 2장 19절에서 3장 6절까지 오늘 본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에스더가 이번 주간에 시작이 됐습니다. 자, 지난 아가서와 같이 에스더서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고 일종의 역사적인 진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의심받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죠. 에스더서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받고 있고 여전히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 66권 중 정경 캐논으로서의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귀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소설 같은 이 이야기, 드라마 같은 이 이야기, 인문학이죠. 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어떤 이런 세상의 인문학을 분리하는 것은 어리석고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자연 만물과 이치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보게 하는 일종의 안경과 같은 것이다. 종교개혁적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세상에서 물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지만 그 안경이 성경을 통해서 가는 거라서 그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대 배경 간단하게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불순종해서 우상 숭배하다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죠. 그리고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먼저 합니다. 북왕국이 조금 더 심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120년 더 버팁니다. 남왕국 유다는. 그래서 주전 597년에 멸망하게 된 다음에 이때 이제 바벨론 제국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수 유대인들이 아시다시피 1차, 2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다루고 있는 성경이 이제 에스겔 또 예레미야 성경 이제 이런 겁니다. 경고했는데도 안 됐다가 그리고 한 50년간 포로 생활을 하거든요. 이때 이제 포로기의 선지자가 이제 또 역시 이제 에스겔도 되고 또 이사야도 겹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회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이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 지금 이 오늘 성경 에스더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제 왕조죠. 고레스 왕이 1차 포로 귀환시키고 2차 포로 귀환을 시킵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내용이죠. 돌아가서 뭐 하냐? 무너진 성벽을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그런 작업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 어디냐? 오늘날 이란, 이라크 지역,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와가지고 멸망시키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때 1차 기환과 2차 기환 사이의 시점으로 이제 에스더의 그 시대적 배경을 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방 문화 속에서도 신앙과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1차 기환 때 귀환하지 않고 거기에 남아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뭘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기환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새로 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다수의 백성들이 그 속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델로서도 더 필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자, 본론 이제 두 가지 문단인데요. 먼저 첫 번째 문단 19절에 23절 보겠습니다. 자, 19절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습니다. 자,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 유대 포로 출신이었지만은 그 속에서 정착해서 페르시아 공직자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체가 참 많은 것을 얘기해 주죠. 낙심되고 좌절되고 모든 끈이 다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었지만 그가 열심히 살아서 그 페르시아의 공직자가 된 것이죠. 어떻게 살았을까? 좀 이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노력했을까? 얼마나 이 힘든 삶이죠. 거기다가 이제 부모를 잃은 자식이었던 이제 에스더까지 이제 양육을 하면서 이 모르드게의 삶이 굉장히 지난하고 피곤했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소수 민족으로서 항상 이렇게 차별도 있었을 거고 어려움이 있었을 거지만 그는 지금 놀랍게도 중심을 유지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20절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르드게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모르드게는 소수민족 출신으로서 이방 땅인 페르시아 제국에 살 때에 그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면서 때론 지혜롭게 처신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이걸 불신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워낙에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라 사는 이 백성이 워낙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이제 지혜롭게 처신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모를 잃은 에스더를 맡아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양육했다는 거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는 굉장한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비로 간택될 만한 굉장한 미인이었고요. 그리고 이 삼촌의 그 율법의 양육, 말씀의 양육을 잘 받아서 그래도 좋은 자매로 잘 성장하게 되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이후 에스더의 전체 흐름을 봐서도 믿음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복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또 우리 주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또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자, 일단 본문 계속 봅니다. 21절에서 22절, 모르드게가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의 반역을 알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온 소수민족 출신으로서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래, 어차피 내가 이 땅 가운데 이방인이고 저 왕 참 마음에 안 들었는데 세상이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은 그것을 옳지 않게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조카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그것을 알리고 그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로 삼아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왕비에게 알리고 왕비가 전하게 해서 이 반역을 이제 막도록 했던 것이죠. 자, 23절 보면 실증, 조사에 들어갑니다. 자, 조사해 보니까 실증을 얻었어요. 조사하면 다 나온다, 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실로 밝혀져가지고 나무에 달려져서 처단되고 그 일 역사가 궁중일기, 조선으로 치면 사초의 기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문단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문단을 보면서 이 문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겠죠. 굉장히 유의미한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일 본문 보시면 사회생활의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본문, 내일 그 동행 묵상 잘 들으시고 말씀 잘 묵상해 보십시오. 사회생활에 대해서 굉장한 교훈이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재밌는 드라마입니다. 네, 요즘 쓸전생도 재밌지만 에스더도 엄청 재밌습니다.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현실과 삶의 의미. 참, 제가 그거는 안 봤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그거는 안 봤어요. 그거는 안 보고 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온 국민이 몰고 웃고 그런다대요. 네. 근데 에스더가 더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의 장르를 취한 거죠. 이 소설처럼 이 장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잘 묵상하시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 사초에 기록되는, 궁중일기 기록되는 요걸로 이제 끝나는 문단이 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의 삶과 의미예요. 들어보십시오. 천국, 즉 포로 귀환 대열에 들어서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냥 돌아가면 끝이잖아요. 출근도 안 해도 되고 힘든 생활 안 해도 됩니다. 눈치 안 봐도 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땅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치열하게 현실을 살았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는 여러 모양의 신자들을 보게 되는데, 가끔 보면은 현실보다는 늘 교회나 기도원, 빨리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들은 페르시아의 공직자와 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방 세계였지만 그 속에서 그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들은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방 제국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사명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어떤 게 더 귀할까요? 두 개 다 귀하지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사명도 귀하다고 봅니다. 모르드게는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출근했고 그 길에서 우연히 이런 정변, 쿠데타의 소식을 알게 되어서 그것에 가담하지 않고 정의를 세우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 본인의 마음이나 생각에 있어서는 이 세상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할 수 있었지만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옳지 않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느 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평생 카톨릭 의대 신경외과 의사로 대성한 분이에요. 이분이 치료법을 개발해서 전 세계 학회 회장이 되고 엄청나게 유명하게 바쁘게 사셨답니다. 그래서 40대, 50대 가족들하고 한 번 못 가고 유일하게 가족들하고 여행 가는 거는 해외 학회 갈 때뿐이래요.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사셨어요. 유명하게. 그래서 이분 말이 그래요. 이제 대로가 열려서 돈과 명예가 그냥 굴러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50대에 파킨슨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걸 못 받아들이시겠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직접 강의하십니다. 죽으려고 했대요. 내가 이제 파킨슨이 오면 의사라도 끝나는 거고 이게 지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입이 돌아가고요. 그래서 정말 죽으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쭉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불신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지난번 직장생활 강의 때 와서 해주셨던 그 강사님 교회, 연동교회. 그 광장시장에 있는데 연동교회 장로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엔 그랬대요. 그래서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래요. 그래서 이제 의사로도 생명 끝나고 이제 다 끝난 거죠. 대로가 열렸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투병이 시작됩니다. 점점 심해지죠. 먼저 전조는 엄청 많았대요. 그러니까 쓰러진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이 잘 안 잡힌다든지.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는가 했더니 이분이 이제 너무 바쁘셔서 거의 잠도 못 주무시고 굉장한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있으시고 그렇게 사셨고 거의 이제 뭐 병원에 사시고 이렇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아예 아닐 거야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데 주변 동료 이제 신경과 의사들이 검사를 권해서 이제 확진이 되셨어요. 제가 몰랐는데 이 파킨슨의 가장 중요한 증상이 도파민이 안 나온답니다. 제가 이제 도파민하고 연결된지는 제가 잘 몰랐네요. 근육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데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투병하면서 사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어떤 변화를 얻게 되냐면 죽을 수는 없고 살아냅니다. 그런데 참 너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셨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장롱고 뭐고 없어요. 그냥 원망하는 거죠.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힘들게 사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이 침 흘리고 이러면서도 그냥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생각하시면서 살아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책을 써서 이런 고백을 하시죠. 전조를 무시하고 성공에 도취되어 강력한 스트레스를 받고 가정을 등한시하며 살았날 지난 날을 회개하고 나와 같은 이들을 위하여서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분은 지금도 열심히 날마다 재활을 받고 계시면서 지금 나에게 남은 삶의 방향을 틀어서 그냥 천국 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병이 아직 치료법이 없는데 이 병도 좀 있으면 치료법이 나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이분이 또 의사니까 연구하면서 치료의 그 어떤 임상에 나가시고 날마다 재활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강의를 좀 기울어졌지만 그래도 말씀도 하실 수 있게 되고 젓가락을 집어서 여기까지 들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되셨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재활하니까 좋아지더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알리고 환우들을 돕고 환자 가족들을 돕는 나는 의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일을 해서 책을 쓰셔요. 그래서 그 연동교회 그 이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고 우리 장로님의 삶이
후반전은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도 열심히 재활을 하시면서 사신다. 그래서 내가 신앙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다라는 고백하시면서 이게 진짜 신앙이구나. 이런 고백을 안 믿는 사람들을 보는 강의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현실의 삶이 이런 겁니다. 이들은 그냥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남아서 치열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앞으로 내일 보면 내일 모레 보면 해서 아주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너무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결국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게 하죠. 여러분, 여기에 그 23절에 궁중일기에 기록된 일하고 끝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간첩을 신고해도 엄청 상금 많이 받고, 뭐 간첩선, 간첩 비행기 뭐 이런 거 엄청 돈 많이 받는다 그러잖아요. 보로금이라고 하더군요, 그런 것들을.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떤 상이 없어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어려워졌을 겁니다, 사회생활이. 그런데 여러분, 훗날 어떻게 됩니까? 게임은 완전히 하만 편으로 기울어져서 이제 모르드게 에스더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날따라 왕이 심심해서 할 것 없어서 사초를 들척이다가 이 기록을 보게 돼요. 이때는 상을 받을 때가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섭리하셔서 이 상을 쓰실 거라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기록하니라는데 뭐가 어떻게 됐다, 뭐 승진을 했다, 뭐 이 사람 뭐 어디로 갔다, 그런 게 없잖아요. 참 드라마틱합니다. 현실은요, 그렇지만 힘들지만 사는 게, 힘들지만 살아내는 거, 힘들지만 오늘을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삶은 소중한 거예요. 두 번째, 현실에 상급이 없는 문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공을 세워놓고도 아무런 상벌이 없어요. 에스더는 물론 모르드게도 없어요. 오히려 이 일을 하고 나서 국내 그의 입지가 더 좁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23절은 그 일이 궁중일기 사초에 기록되었을 뿐 무슨 일인지 소수민족이었던 그들의 공에 대한 어떤 치하도 없고 그냥 역사 속에 묻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6, 7장에 가시면 왕이 그것을 읽다가 하만과 모르드게 중 과연 누가 충신인지에 대한 결정적인 판단의 근거가 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상을 이때가 아닌 더 많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로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없더라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과 양심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아무런 상급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 내일 본문에서 정말 못된 사람이었던 하만이 탑이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상은 웬걸, 오히려 저주를 받는 듯한 구도로 갑니다. 그럼 과연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상급이 유예될지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후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사람들도 그 역사를 알 겁니다. 과연 누가 좋은 사람인지 하나님도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압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은 압니다. 내 자녀는 알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좀 하시면 안 될까요? 뭐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다 기록되고 있다니까요. 반드시 우리가 그 믿음의 가치,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드게 입장에서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그렇게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어떤 영적인 가치를 붙잡았잖아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 당장의 어떤 열매가 있고 없고가 지금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잘 보여주죠.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그런 믿음의 배포가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현실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롭고 옳게 살고 있는가? 자, 인정과 칭찬을 못 받아도 여전히 그렇게 하는가? 인정과 칭찬이 없어도 그렇게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믿어도 그런 거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로 올까 말까, 피곤한데 쉬자 말까, 그러다가 아무 생각 없이 오신 분들이랄지라도 오늘 왔다는 거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피곤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제 1절에서 6절 문단이죠. 자,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2절까지 시작. 모르드게는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네, 아뿔싸, 헐, OTL. 모르드게가 상을 받기는커녕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만 올라갑니다. 이 사람이 공을 세운 듯해요. 오히려 그가 모르드게의 생사 여탈권을 쥔 자가 됩니다. 전권을 위임받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의 출신을 자세히 언급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이제 사연이 조금 긴데요, 사울 시대 아말렉 왕 아각 사람과 연결되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다 아는 철천지 원수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백성이었어요. 너무너무 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너무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아각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 이게 어때요? 이게 모르드게와 에스더 입장에서는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서 하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은 굿법을 무시하고 다른 법도를 따르고 있다라고 고발해요. 그 법이 뭐예요? 하나님 율법이거든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페르시아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과 색깔이 변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과연 무엇이 더 영성이 있는 거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요.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죠.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에스더서가 이걸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유대인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무도한 사람이거든요. 너무 최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 믿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그렇게 뭔가 선하고 아름답고 그렇지는 않죠.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날이 갈수록.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 에스더서를 기억하십시다. 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그리스도의 대속과 십자가, 변디어 빌라도에서 다룰 텐데요. 저는 이번 주 그거를 보면서 너무 위로가 되는 동시에 또한 너무 신앙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당한 것 같이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인류의 최악의 고통과 고난,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경험까지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분이 우리를 채울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께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 크레도를 제대로 못해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또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2절, 궁의 공직자 전체가 왕의 명령으로 하만에게 절하지만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네, 거절해요. 모르드게는 모르드게 합니다. 모른 척 합니다. 네, 그래서 나 몰라 하면서 모른 척. 3절, 왕의 신하들이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4절 요거 밑줄 그으세요. 날마다 권합니다. 날마다. 매일. 왜 그랬을까요? 일단 본문 봅니다. 모르드게 그래도 듣지 않아요. 모르드게는 또 모른 척해요. 모르드게 합니다. 그리고 재밌네, 모르드게.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한 가지 선언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이다, 이 얘기 뭐예요? 그동안 그거 얘기한다고 해서 삶으로 보이면 됐었기 때문에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타협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하만이 거의 종교적인 숭배를 요구하거든요. 그러자 그를 걱정했던 인간들이 걱정을 해서 날마다 권하고 물어요. 왜 그래? 우리 드게님 왜 그러세요? 주임님 왜 그러세요? 과장님, 부장님 왜 그러세요? 계속 묻던 인간들이 갑자기 이제 유다인이다라고 얘기하면 선을 딱 그어버리니까 그 인간들이 그 사실을 하만에게 고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십시오. 네? 이거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직장에서 얘기해봤자 그 인간이 일러 바칠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은 정말 믿음의 대상이 안 돼요. 네. 자,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 첫 번째 문단의 때와 달라요. 요는 이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이 있다고 그것을 무시하고 속되다고 이원론으로 사는 거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악하고 여기는 거룩하니, 교회 안은 거룩하니까 세상에서 막 살아도 돼. 그거 아닙니다. 그 질서 속에서 바른 원칙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질서를 존중하면서 그 속에서 정의를 찾으면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사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리, 가장 중요한 사도신경의 크레도, 주대심의 자리를 지금 하만은 빼앗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너 이제 그 정책생 갖고 내 밑에서 못 살아,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숭배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신을 빼고 싶었던 거고 그 가치를 빼앗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해요? 질서를 순종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이렇게 살았던 그가 유대인이다라고 밝혀버리는다는 의미는 이거는 가장 중요한 크레도를 빼앗으려고 하니까 모르드게는 내가 그건 못하겠다. 나는 정말 모르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 속 하나님의 백성 모르드게의 삶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내곡이 아니죠. 네, 이거를 빼앗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가 평소에 어떻게 사회생활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날마다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평소에 그가 바르게 살지 않았다면 바로 일러 바쳤을 겁니다. 잘 됐다. 저 인간 맨날 교회 간다고 그러더니 잘 됐다.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주변 사람도 어때요? 날마다 설득하고 날마다 권하고 왜 그러냐고 묻고 그래요. 큰일 나는데. 왜냐하면 그 모르드게를 아꼈던 거죠. 여러분, 전도가 별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뭡니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저 사람은 바른 사람이고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믿어도 될 만하고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아까운 사람이야. 이게 펴져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아까워했어요. 이거 큰일 나는데, 하만 저 사람 만만한 사람 아닌데, 큰일 나는데, 국물도 없는데, 노스프? 노스프예요, 노스프. 국물도 없어요. 이 사람이요, 권능이 장난이 아니에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못하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니까 이거 설득하는데 모르드게가 그걸 모를 리 없죠. 내가 저 사람한테 찍히면 나는 끝난다는 거 모를 리 없어요. 그러나 그동안 그가 말하지 않았던 유대인이라는 선언을 한 것은 그의 신앙 양심 속에서 이 일은 옳은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잘 살고 싶지도 않으며 거의 신사참배에 가까운 행위를 요구하는 꾸름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과거 조상들은 아말렉 후손들을 진멸하라고 하셨기에 그의 이런 행동은 무책임한 불복도 무모한 만용도 아닙니다. 당연히 세상의 질서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일원으로서 착실한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리도록 요구할 때 그는 단호하게 맞섰던 것이죠. 5절, 이 일을 들은 하만이 어떻게 됩니까? 뚜껑이 열립니다. 6절, 주변 정치꾼들의 보고를 들은 하만은 모르드게 개인에 대한 적개심에서 유대민족 전체로 그 적개심을 확장시키죠. 개인의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번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작이 뭡니까? 개인의 교만과 명예와 이런 거였어요. 한 하찮은 그 사람 개인의 교만과 자기가 무시당했던 열등감이 민족을 초토화시키는 감정으로 발전시킵니다. 여러분, 그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을 보면 안나 하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줬죠.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줬어. 그 책을 보면 사실 그래요. 히틀러의 열등감이 전체주의의 시작이었어요. 상처가. 그러니까 이게 불이 지펴지면 개인의 적개심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측면이죠. 네, 굉장히 유의미해요. 무서워요, 이게.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뭘까요? 첫 번째는 똑같아요. 세상을 떠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우선순위와 선을 지키는 삶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선을 잘 잡아야 됩니다. 믿음과 말씀, 분명한 사도신경의 크레도가 안 되면 이 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크레도가 있었던 거예요. 선을 줬던 것이 66권의 말씀을 요약해서 굉장히 축약적으로 고백해놓은 이걸 붙들고 이걸 선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 바뀝니다. 보십시오. 지금 하만은 내가 주인이니까 너희들은 이제 특별히 너희 유대인 모르게 너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하지 말고 너 살았던 방식을 포기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저항이에요. 그런데 이 크레도를 어떻게 바꿉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2000년 역사, 길게는 4000년, 구약까지 보면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제사장이 되어서 다 구원한다고 봐요. 모두 다 하만이 제사장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만이 통치자고 주인이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죠. 그러나 이 모르드게는 그 선을 양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 그리고 자기가 늘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묵상했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특별히 에스더도 그랬어요. 에스더는 이제 왕비가 된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 말 듣습니까? 삼촌 말 듣습니다. 그 나와서 그 거절당하면 죽음이에요. 그냥 아무리 이뻐도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선을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이 세상에서 무엇이 여러분의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왜 능력이 없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없거든요. 기독교는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자리에 있었을 때 기독교였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의 가장 중심에 선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자녀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그 선을 허문다고 뭐 대단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모르드게 옆에 있던 세상의 동료들은 선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늘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 마친다고 내가 득볼 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심이 더 깨끗하고 지혜로운 처신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개인의 감정을 전체로 확장시키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자, 어느 지방 출신에게 해를 당했다고 어느 지방 사람들 전체를 싸잡거나 또 어느 나라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어느 나라 전체를 싸잡는 것은 옳지 않죠.
여러분이 일본 가서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일본 그 나라는 정말 몹쓸 나라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외국인들 오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 옳지 않아요. 더 무서운 거는 하만의 적개심의 근본의 에너지가 무엇인가? 그거는 교만이었어요. 내 말을 안 들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란 게 그래요. 내가 나를 얼마나 이 교만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죠? 그럼 그 강력한 에너지로 작동해서 나를 죽이고 내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 복음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것이냐면 교만과 열등감은 양면이잖아요. 두 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이제 40대, 30대 젊은 사역자 목사님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 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꼭 페북에 내가 열받아서 요즘 좀 페북을 안 하거든요. 페북에 그런 걸 올려요. 800명이 됐대. 그래서 예배당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숨을 못 쉴 지경이라서 더 큰 걸 얻었대. 그걸 왜 써 거기다가? 그러면 그걸 박수를 쳐주고 기뻐해 주기보다는 속이 어때요? 잘났다, 잘났어. 니 좀 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한 목사님들 방에서 그런 게 올라왔다. 이분들이 좀 치나 보다 했더니 어떤 목사님, 김 목사 너도 좀 치잖아. 치기는 뭘 쳐요, 제가. 나도 좀 숨이 막혀봤으면 좋겠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사도신경 이번 주 정말 묵상하면서 목사가 고난을 받을 생각 안 하고 영광을 받을 생각하면 그 교회는 끝난 겁니다. 제가 그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은 나셔서부터 가실 때까지 한 개도 영광이 없었어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신자들이 예수님을 등에 업고 그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을 생각이 아니라 영광받을 생각만 하니 속이 뒤틀려서 못 살죠. 놀라운 거는요, 제가 이 코레도를 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고 기쁘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의 주제에 내 입장에 이것은 하나님이 엄청 감해 주신 거고 이거는 고난의 고도 아니다. 그냥 기억 붙이기도 기억의 변 하나만 그냥 요 정도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생각 들면서 내 마음속에 중심이 탁 잡히면서 너무 기쁘고 작은 일에 최선 다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내가 기타를 얼마나 열심히 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그래요. 이게 그 모르드게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망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기억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내일 본문에서 디데이를 잡거든요. 그 당시에 제비뽑기가 신의 계시를 알아보는 방법이었답니다. 그 구약에서 제비뽑기 많이 하죠. 1월 달에 뽑습니다. 1월 달에. 예? 그게 이제 그 말로 써 있어요. 여러분 내일 보시면 니산월에 뽑아요. 그런데 뽑힌 게 몇 월인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12월에 뽑힙니다. 디데이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11개월을 벌어 놓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무도한 사람들이라도요, 신의 계시로 여겨지는 제비뽑기마저 조작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11개월을 벌어놓으신 거,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 여기서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안 나오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점을 섭리하고 계신 겁니다. 보호하시고 숨 쉴 틈을 주실 겁니다. 아멘. 크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 이제 물꼬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읍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하만은 못 다스려가지고 이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모르드게를.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6절 마지막에 모르드게 민족을 멸하고자 하더라에서 멸함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 유명한 이게 이제 헤렘이에요. 헤렘. 싹 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 보시면 어른, 노인, 여자, 남자 싹 다. 이거예요. 누가 헤렘됩니까? 하만이 헤렘돼요. 하만이 지가 달려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차가워지거나 쌀쌀맞아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 작동하기 때문이죠. 교만이나 열등감이나. 그러니까 상대에 처리되지 않은 근본적인 무엇이 건드려진 걸 수 있어요. 그러면 모르드게와 같은 자신 앞에 꼭 있어야 될 소중한 참모를 죽음으로 몰아내버릴 수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나에게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하만의 마음이 되면 내가 누구를 죽이거나 내가 스스로 죽거나 거절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만 최대의 패착이었습니다. 모르드게를 타겟 삼은 거예요. 결국 하만은 어떻게 될까요? To be continue. 내일 동행 묵상에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내일 두 번째 나눔 제목 제가 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 양보하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 선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나 요거는 정말 내가 안 돼. 나 이거는 못 참아. 그런 거죠. 그게 혹시 밥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근데 밥은 못 참아. 뭐 이런 거. 두 번째, 내 개인에 처리되지 않은 열등감이나 교만이 누군가에게 강력한 분노나 회피로 나가는 하만과 같은 부분 없습니까? 이거 하지 맙시다. 그래서 교회는 하만이 작동하면 안 되겠죠? 모르드게가 작동하고 에스더가 작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가 그 유명한 말, 죽으면 죽으리 돌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죽었더니 삽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삽시다. 할렐루야. 네, 내일 본문 진짜 재밌습니다.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미리 다 녹음을 해버렸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네, 내일 정말 재밌는 내용이니까 꼭 들으시고 출근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